영천의 역사와 유서가 깊은 충윤사에서 저희 한국정토학회 세미나를 갖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갖게 된 대주제는 여기 플래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불교와 민속신앙이라는 주제를 갖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 불교와 민속신앙은 1500년 이상의 역사와 깊은 교류가 있는데 이러한 주제를 학문적으로 천착하지 못해서 그동안 아웃이 많았는데 오늘 이 충유사의 해주시고 오늘 출범한 통불교의 종종 어른이시는 해공편 스님의 관심과 후원으로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한국불교 민속신앙이라는 그 주제를 앞으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해서 이 현장에서 많은 그 불교와 민속신앙이 교류가 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학문적으로 잘 분석해서 여러 대중 여러분과 스님들께 연구 성과를 보고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뜨거운 현장에서 저희 연구자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 판단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정토학회 회장 김강식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드리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한보관 큰 스님 모셔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보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토학회의 총무이사이기도 합니다. 정토학회는 컨셉 이리 올라오십시오. 회원 컨셉. 정토학회는 불교 신앙, 또 문화, 의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주로 신앙 중심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학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해공큰 스님의 또 원력이 있어서 작년에 일본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민속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뒤로 숨기고 있고, 또 민속신앙에서는 부처님을 의연히 모시고 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불교란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불교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일본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교수인 마에다 젠가쿠 교수가 동국대학에서 불교 세미나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한 말씀이, 불교란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깨달음을 목표로 하며 각 지역과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인 총체라고 했습니다. 교주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깨달음을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불교 문화적인 현상을 불교라고 광범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교학자들 가운데는 초기 불교 이외에는 불교가 아니고 대성불교는 불교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불교가 민속신앙을 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민속신앙을 하는 분들에게
불교가 제대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서 민속신앙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불교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첫 세미나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유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백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논문들은 아시다시피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학자들이 1년 동안 아주 고심해서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집은 정토학연구라는 책에 실리는데, 그 정토학연구는 교육부에서 최고 논문으로 인정하는 논문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세미나는 지루하지만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해 주신 동국대학교 총장 한보광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보광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일본에서 정토학 연구로, 정토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우리 불교의 정토 사상, 정토 신앙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정토 학회를 출범하는데 아주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회장도 아니신데 서울에서 먼 길을, 새벽길을 왕래해서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자, 이어서 종종 큰 스님 모시고 환영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수님들 환영합니다. 새벽 일찍이 6시 반에 서울에서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학 끝에서, 그도 나무에 이파리도 없는 나무 아래 앉으셔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뜨겁더라도 인고하시면서 오늘 학술 세미나, 이런 세미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법문할 때 인신난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불법난봉이라 했는데, 인신 사람만 받았고 불법 만났지만은 이렇게 학술 세미나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앞에 앉아 계시는 종정 예약 선생님들은 아마 한 10분만 있으면 가실 것 같고, 우리 뒤에 불자님들은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보시 무차 49일 천도대제 32차 초제지요. 아직 시식을 안 했어요. 영가님들이 공양 잡수려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 이 학술 세미나가 끝이 나고 시식을 할 겁니다. 제사 지내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한 사람이라도 가면 안 됩니다. 가기만 해봐라. 네, 아무쪼록 우리 대덕 큰 스님들이 오늘 많이 오신 가운데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또 열게 되어서 우리 한보광 동국대 총장님을 위시해서 정토학회 교수진 여러분,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참 연구를 많이 하신 훌륭하신 박사 교수님들이 논문을 발표를 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런 기회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이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입니까? 한국 불교와 민속 신앙입니다. 한국 불교와 민속 신앙. 민속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숭배하던 신앙입니다. 수천 년
이어내려오는 토속 신앙이에요. 이 조상들이 숭배하던 신앙과 우리 불교 오늘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깊이 새겨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불교 신행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경신연합회 대구 경북지회의 신경창 회장님께서도 이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신경창 예, 이 앞에 좀 의자 앞으로 오십시오. 거기 앉으실랍니까? 예, 뭐 대학볕에 앉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저분들이 정말 장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토속신앙, 민속신앙, 조상님들이 숭배하던 신앙을 갖다가 이 요구한 역사를 이어내려오면서 개성 발전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저분들입니다. 앞장서서 맨 선봉에 서서 나가시고 계시는 대구 경북지회의 신경창 회장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앞으로 우리 충녀사에는 민속신앙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충녀사와 MOU 협력해가지고 민속신앙과 한국불교, 불교와 민속신앙 함께 신봉해 나가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요. 회원분들 여기 오시면은 제가 공양 대접 훌륭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뒷산이 아주 영험합니다. 뒷산이 영험해요.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면은요 소원 성취 잘 이룰 수가 있고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다 오늘 이 훌륭한 세미나를 경청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 그리고 신앙생활의 양식이 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큰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예, 큰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날은 좀 덥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우리 민속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니느냐 이 소중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요, 저희도 사부대중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와 계세요. 여기 충효사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스님 따라다니는 이 까만 개 이름이 뭔가요? 깜둥이? 해탈이도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해탈이도 분명히 여기 앉아서 계속 큰 스님 말씀 듣고 세미나에 교수님들께 배우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진 않는데 해탈이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해탈이보다는 더 오래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와 논평은 중앙승가대학의 김상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승가대학의 김상영입니다. 이제부터 장시간 세미나가 진행이 돼서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늘 세미나의 성격에 대해서 학회장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건국대학교 총장 스님께서도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여러 학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정토학회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정토학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도 꾸준하게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두 차례씩 시적절한 또 학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주제들을 선별을 해서 대중적인 세미나 행사를 하고 또 그 성과를 모아서 학술지로 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학회가 세미나를 하게 돼서 학회 구성원들 모두 중요사 사부대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는 모두 6개의 주제 발표와 그 각각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지정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분의 전문 학자들께서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워낙 충분치 못해서요.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기간 연구에 정진을 해 오셨습니다만 정작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그 연구의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적습니다. 발표자 토론자분들 지금 단상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주제당 최대 25분 정도밖에 시간을 할애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5분 그리고 지정 토론 5분 해주시고 응답 5분 이렇게 해서 25분 정도로 한 주제당 시간을 배려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제 부족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준비된 6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회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 제약을 드린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별도의 휴식 시간을 마련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용변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인적으로 용무를 보시고요. 저희들은 계속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6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집의 맨 앞에 보시면 간단히 식순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표와 토론은 그 식순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 주제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불교와 민속신앙의 상호교류와 공유 재인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미 제 옆에 제1주제 발표를 해주실 또 토론을 해주실 두 분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1주제 주제 발표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 교수이신 임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워낙 학문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그런 노학자십니다. 그리고 1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일본 아이치대학교의 편무영 교수님이십니다. 자, 두 분께 뜨거운 박수로서 제1주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스님께서 한영사를 하시면서 우리 민속신앙과 불교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보다가 상대적으로 말하면 민속신앙의 역사적 뿌리가 더 깊다. 그래서 민속신앙은 우리 종교사의 출발점이자 꼭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종교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때에도 자기 고유의 또는 자기 토착의 민속 신앙으로부터 자기 종교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어떤 나라에 정착하게 될 때에도 그 나라의 민속 신앙 또는 종교와 일정한 교섭 관계를 또는 교류를 하고 수용도 하고 영향도 미친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또 서로 경쟁도 하고 또 서로 배제하면서 서로 포섭하기도 한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 민속신앙과 불교는 서로 수용과 또는 교류 이런 점을 한번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민속신앙이 과연 종교인가 이런 점을 따지지 않고 이 두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속신앙도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은 유교나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종교라고. 또 일부 서구의 종교학자들은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런 것만 종교라고 하고 동양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유교, 불교를 포함해서 동양 종교도 다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나 문화인류학자로 가면은 민속신앙 또는 제3세계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원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구분할 때 유교, 기독교, 불교와 같은 이런 종교를 기성종교 또는 문명종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3세계의 소수 민족들이 뭐 어떤 신앙하는 것을 원시종교 그 다음 문명사회에서 기성종교에 포함되지 않는 민속신앙을 민속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민속신앙을 불교와 민속종교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서론의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래서 종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한자 말이 뜻하는 것처럼 으뜸되는 가르침이죠. 그런 점에서 철학적 체계, 삶을 깨닫게 하는 바람직하게 인도하는 철학적 체계로서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의지해서 그 초월적인 존재의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 체계로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이 두 개를 함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앙 체계로서의 종교가 없고 가르침만 성경의 가르침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앙 체계로 연결된 경우가 예를 들면 유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양 종교는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해서 신앙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불가사의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원래 성경의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으로서 자기 삶을 바람직하게 깨닫고 이끌어가는 그런 철학 체계로서의 종교인데 뒤에 올수록 신앙 체계, 제의적 체계로서의 종교를 함께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속 신앙의 경우는 철학 체계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성격은 핀앞에서 찾으면 있지만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2체계 또는 신앙 체계로서의 종교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할 때에는 철학적 가르침의 체계로서의 종교보다가 신앙 체계로서 제2행위를 하는 구체적 신앙 활동으로서의 종교를 주로 일반화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속 종교도 이런 신앙 체계로서의 우리가 종교로 본다면은 불교나 유교, 기독교 또는 다른 어떤 종교하고 대등하게 민속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속 신앙도 하나의 민속 종교로서 불교와 한번 그 영향관계라든가 교류관계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 민속 신앙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융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종교라고 해서 무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데 저도 무교라고 보면서
인원을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무교에 보면은 무교를 하는 그 진행하는 사제자로서의 무당들 이 사찰에서 법당을 모신 것처럼 신당을 모시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무당들도 들어있긴 하지만 특히 경상도 지역 무당들의 신당을 가보면은 마치 사찰의 법당처럼 여러분들 발표 여지 22쪽에 사찰의 대웅전 법당하고 무당 송옥수씨 신당을 제가 사진 찍어서 2개를 대조해놨는데 거의 같아요. 특히 무당들 신당 제일 가운데 중심에 금빛 불상을 모셔놓고 그 좌우에 자기가 섬기는 무신들을 차례로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마치 사찰의 법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무당은 간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석가열애 또는 아미타열애 또는 약사열애 뭐 이런 다양한 그 불상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에 없이 이러한 경향으로 가는 것은 무교가 종교적으로 이 불교의 본보기를 받아서 또 불교에서 이 중요하게 섬기는 부처님들을 끌어들여서 무교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편견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위상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지를 모시거나 바가지 또는 한지로 모시다가 그다음에 무신도를 모셨는데 경상도 지역은 불교 문화의 영향이 덧세서 그런지 이렇게 불상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당들의 경우는 아예 사찰 이름을 표방해서 뭐뭐 사라고 이야기하고 건물도 아주 번듯하게 짓고 또 거기에는 법당도 갖추고 있어요. 또 신당 뭐 이런 것도 별도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대중들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사찰인가 또는 그냥 점이나 구슬하는 신당인가 하는 것이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돈을 많이 번 무당들 가운데는 저 강원도 어디 깊은 산에 아주 건물을 이 사찰처럼 무료하게 짓고 단청만 안 했지 그렇게 국당을 지어서 이렇게 사찰을 보기로 삼았다고 할까요? 또는 흉내를 냈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당들 가운데는 간판이나 또는 법당을 갖춰 모셔서 사람들이 이것이 불교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면서 그 무당들 찾아오게끔 하는 어떤 의미에서 무업의 영업을 위해서 불교로 포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도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아주 이제 조금 무업의 영업을 위한 그런 의도와 또 불교의 어떤 종교적 위를 갖추려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 사이가 함께 더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곳에 들어가면은 창세가를 부르는 큰 굿이 있는데 그때에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질 때 미륵님이 함께 나타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천지왕kom프리 또는 창세가라고 하는 그 무가를 부르면서 제석신이 마치 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고 인류의 어떤 삶을 주관한 그런 실격으로 노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 석가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이 제석 대신에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악한 사람이 있는 까닭은 석가가 현세 불러서 이 세상을 부당하게 차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은 무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현실의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과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하면 내 몸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내 몸이 아픈가, 그래서 원한을 풀어가지고 내 몸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역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의 원인이 현세본인 석가모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도설천에서 석가와 재석은 사제관계에 있었고 이 세상은 재석이 다스리되어 있는데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다스리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불타를 이루지 못한 채 먼저 이 세상을 나와서 다스리게 되어서 이런 모순이 있다. 이런 뭐 불교적인 원래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본풀이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본풀이에서는 현세의 모순을 석가 탓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제석굿을 하는데 제석굿에서는 제석신을 무신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무교에서는 아주 삼남한상 여러 신을 무교의 신으로 모신데 그 중에 한 신이 제석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석신을 모시는 굿을 할 때 당금액이라고 하는 무가를 부르는데 제석이나 또는 석가나 또는 스님이 혼자 집을 보는 딸을 찾아와서 그날 밤을 같이 하고 거기서 태어난 삼형제가 제석삼불이 되었다는 이런 아주 길고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릅니다. 그리고 세간에도 당금액이 설라와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불가의 두 신을 무교에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이 세종굿, 제석굿과 같은 굿을 하다가 중도둑장이 잡히라는 것을 합니다. 중이 마을에 내려와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꾸며가지고 이제 이 꽃가를 지어놓고 자루 하나를 매게 한 다음에 자루에서 뭐 하나를 꺼내고 이것도 마을에 가서 뭘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격으로는 제석신을 무당들이 주신으로 모시고 섬기지만은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승려들과 무당들이 서로 세간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구슬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국값을 받는데 스님들은 탁발난다고 와가지고 문가에서 이제 연불 좀 마시고 무엇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지 어떤 이런 재미있는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해 탈춤 같은 데도 별신굿을 하면서 탈춤을 하는데 거기도 승려에 관한 어떤 풍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석이나 뭐 석가나 이런 여러 가지 불보살들을 중심으로 모시긴 하지만은 승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 관계에서 비판도 하고 풍자도 하고 그렇게 대상화해서 부정적으로 다뤄오는 그런 문화가 무교 속에, 굿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에서는 민속신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찰 중심으로, 공간 중심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신각이나 칠성각, 삼신각, 뭐 삼성각 이런 것이 있어서 세간의 민속신앙의 신격들을 사찰에서 모시고 있죠. 그래서 사찰에서는 들어오면은 뭐 대웅전이라든가 극락전이라든가 아주 우뚝한 건물이 있는데 칠성각이나 산신각은 저 주변부의 한 구석에 대웅전 뒤쪽에 이제 으슥한데 아주 작은 건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여쭤보니까 우리 대학의 전재강 교수님은 불교문학을 하고 지금도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국민학교 5학년 때 안동 강흥사에
가면은 어머니가 대웅전은 안 들여다보고 바로 대웅전 뒤에 있는 산신가에 가서 기도 드리고 나왔대요. 그때는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자기가 대학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또 저를 같이 갔는데 또 그렇게 해서 어머니 보고 이 사찰에 오면은 부처님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대웅전에서 부처님부터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 대학원생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릴 때 자기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까 대웅전에 안 들여다보고 산신각에 먼저 들어가더라. 산신각에 칠성각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음식을 내놓고 뭐 빌고 그러더라. 그래서 너 다시 하겠네 봐라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한테는 간단하게 참배하고 뭐 음식 차려놓고 막 간절히 빌기는 산신각에 가서 그랬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은 그래서 대웅전에 가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처럼 우리 그 세간의 민중들은 사찰에 갈 때 부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교 신도로서 가기도 하지만은 칠성각이나 산신각 또는 삼신각에 아이를 빌고 또는 가족의 수명장소를 빌리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로 사찰에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여성 신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신도들이 많이 비는 삼신각이라든가 칠성각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제 신도들을 불교 사찰로 많이 오게 하는 하나의 방편불교로서의 설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대적으로 초라한 정각을 지어둠으로 해서 불교가 민속 종교를 끌어와서 포섭해서 예속화하는 그런 그 면모는 없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독교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 불교에서 그렇게 민속 신앙을 끌어들여서 정각을 지어주고 거기서 기도드리고 빌고 또는 뭐 스님들도 산신불고이라든가 이런 민간신앙과 관계되는 불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민중들이 원하는 신앙들을 함께 포용해서 이 다행으로서의 불교의 어떤 추구를 이런 신앙에서도 포용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실제로 무교라든가 민속신앙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신앙하는 것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곁에 계시는 편무영 교수님 불교민서에 관한 저술도 내고 그래서 그걸 길게 다룰 수 없고, 다만 제가 현지 조사하다 보면은 마을도 입탕지조 제사를 사찰에다가 위탁하고, 또 북미 금오산 일대 지역의 마을 조사해 보니까 3개 마을에서 자기 동제를 불교 사찰에다가 위탁해서 그 사찰에서 동제를 대신 지내고 조상 제사도 대신 지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찰에서 불교에서 일반 민중의 신앙 대상이 되는 제의를 끌어들여서 제의를 대응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근본주의로 보면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고우 스님 같은 분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찰에 있는 이 산신각이라든가 이런 산성각 이런 것들을 다 부수어서 불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불교의 근본주의로 가면은 이런 민속신앙을 배제해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민중들이 자기들이 신앙하는 것을 실천할 수 없어서 마을에 노인들끼리 있으니까 막 정월 대보는 날 한겨울에 장바 가지고 와가지고 밤중에 자시에 동제를 지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그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불교 신앙의 다행으로 우리가 소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시간이 거의 지나서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불교와 무교 또는 민속신앙이 대등하게 서로 교류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서로 영향을 받거나 눈치껏 끌어들이거나 뭐 돈 받거나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 간 대화가 대등하게 서로 다른 종교 간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다중 종교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서 종교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한 종교를 선택하면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일가끼리 또는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친구들끼리 논쟁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종교를 가지면 어떨까? 그런 것들 지향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상 제사 지내고 불교도 믿고 또는 기독교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장면으로서 제가 어느 날 행사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수녀님들 여럿이 와서 이 탑을 배경으로 대웅절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석강수도 마시고 스님 지나가다 마치니까 서로 몽여다하고 지나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이게 바로 어떤 종교의 근본주의의 계율에 의미에서 어떤 금기로 성격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압박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무려 자료집에 보시면 50여 쪽에 가깝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이번 발표문이, 그걸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 주십사 이렇게 청을 드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또 사회자는 그런 또 압박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자, 곧바로 평무영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평무영 교수님 진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스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스님네들이 예, 스님. 스님네들이 민속신앙, 무속신앙 이것을 우리 스님네들은 반대하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무당으로 치고 들고 이런 사람도 있고, 혹은 같이 예, 이쪽으로 나갈지 스님.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나오는 걸 믿는데, 그냥 딴 말이 아니고 교수님이 현재 이 민속 신앙과 불교와의 연대성 이걸 인정을 하느냐,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오늘 이 세미나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는 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주제 발표가 6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을 뭐 포함해서요, 대중석에 계신 분들께 일일이 지금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세미나 후반부 가서 혹시 저희들 시간 좀 보고요,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일과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임 교수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일본 나고야 아이치 대학에서 온 평무영입니다. 이번 충여사에서 아주 좋은 학교가 입학을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는 1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도 있습니다만 안식년제도 어린이에서 지금 1년 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토론문이라서 지금 4~5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는데, 한국 민속학을 즐겁 리드하시고 대표하시는 임재희 교수님께서 드디어 불교 민속학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개인으로서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원생 때 불교 민속을 한다고 그러면은 주변의 어르신들이, 선배 교수님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근데 뭐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민속을 이끄시는 분께서 불교 민속화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토론문은요, 이 주어진 책자에 59페이지서부터 쓰여져 있는데요. 이걸 다 읽을 시간도 없고요. 또 요약한다고 해도 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교 민속화 그러면 뭐 불교 민속화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불교하고 기타 불교와 주변 많은 그 관계성을 연구하는 그 연구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 불교 사회학이라든가 불교 인류학, 불교 민속학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교 민속학 요 분야가 지금 할 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래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발표하시는 49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대단히 발전될 기회가 이렇게 많은 그런 연구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전체적인 문맥에서 종교와 민속, 불교와 민속 이전에 종교와 민속 이러한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셨다는 걸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민속이라든가 이 불교 무슨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 종교 무슨 영역의 하부조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민속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궁극적으로 종교 민속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걸 임재희 교수님께서는 이미 시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원고를 받아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민속, 종교 민속에 대한 암흑을 그동안 불교 민속 하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미 상당히 그 암흑이 서 계셨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 민속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에서 불교 민속을 봐야 된다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기술은 안 하셨지만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내용에 있어서도요, 제가 보충할 내용은 거의 없을 정도로 역시 그 한국 민속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현장 조사를 하시고 연구 발표하시고 또 저서도 많은 저서를 남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불교 민속학에 대한 그 관점이라든가 문제의식들이 새로 이걸 뭐 시정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거의 없고 다만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의 과제로서 약간 사정을 단다는 느낌에서 몇 글자 적어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임 교수님 지금까지 주장하신 상호관계에서의 그런 재인식, 불교와 민속, 민속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민속이라 해도죠. 그래서 불교와 민속 간의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확인하자 라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앞으로의 더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사족이 달린 것뿐인데 60페이지 3번부터가 본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력신앙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토 삼부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타력신앙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민속신앙에 있어서의 타력신앙이라는 용어의 해석, 이것을 말하자면 불교와 민속에 있어서의 타력신앙을 옆으로 일직선상에 놔서 비교하기에는 너무 격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부터는요,
이 무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공풀이에 특히 아주 유명한 이 창세가 옛날 손진태 선생님께서부터 연구를 하셨던 이런 창세가 미륵 석가 이 내용도 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창세가에 있어서의 미륵 석가의 다툼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막 저기 오키나와에도 있고 중국 남부에도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야말로 비교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 물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제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 하나는 61페이지부터요. 물론 인도 신두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구전 시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한국 불교의 커다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중국 불교로 보자면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신화 세계에 속하는 불교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역 경전, 그게 번역 불교죠. 번역.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옮기는 번역 불교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번역 불교가 한반도에 전해졌기 때문에 인도 기원전 인도에 있었던 그런 구전 시대 같은 역사를 우리나라는 공유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 불교 민속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기원전 구전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걸 우리에 적응시킬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1페이지 5번이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속구세에 수용된 불교 신격과 승려인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도 사족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석가모니를 이 거인시하는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를 거인시하는 이 토속적인 신앙들이 이미 인도 땅에서 시작이 돼서 그러한 석가모니 열반 후에 석가모니께서는 아주 거인이셨다. 이런 신앙은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미얀마, 타이, 네팔, 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중국도 물론 그렇고요. 남부 지역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사족을 달아봅니다. 바로 끝내죠. 그래서 61, 2, 3페이지 얘도 약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가면서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임 교수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특히 무속이라든가 민속을 일컫는 그런 세계, 그리고 불교 요 두 세계를 상대화시킨 요 세계에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민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 민속화 앞으로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젊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한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문장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사회정책에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토론문은 64페이지까지 있으니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임 교수님 한 가지 정도만 좀 답변 겸해서 공안의 말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일 첫째 문제, 불교에서의 타력신앙과 무교에서 타력신앙은 타력적이지만 그 내용이 실적으로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무교에서 타력 신앙은 신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현실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타력 신앙은 특히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경우는 불교의 목적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깨달음에 이르는데 자기 수련으로서 수행만 가지고는 깨닫기 어려우니까 불성에 기함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깨달음에 쉽게 이르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타력 신앙이죠. 그런 점에서 이 타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력적인 것이고, 불교에서는 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타력적으로 그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은 아주 온당한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도 기복 불교에 가면은 타력적으로 자기 복록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또 맥락을 같이 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러 가지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세미나 끝부분에 동국대학교 총장이신 보광 선생님께서 이제 총평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1주제에서 얘기됐던 자력, 타력, 기복 이런 불교와 민속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좀 고려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총장 선생님이 좀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1주제 불교와 민속 신앙의 상호 교류와 공유제 인식, 임재 교수님의 발표 그리고 현명 교수님의 토론 청해 들었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로 격려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앞에 계신 스님들 햇볕이 너무 강하시죠? 이쪽으로 좀 자리를 옮기셔도 어떨까 싶으셔서요. 좀 그늘진 곳으로 좀 자리를 이동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자를 누가 조금 의자를 가지고 요거 입 안 되는 것도 네, 곧바로 두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련된 제2주제는 불교와 무속의 생사관과 의례 체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구미래 교수님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계시고요. 또 토론을 해주실 이성훈 선생님 역시 같은 대학원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두 분은 우리 불교 의례와 관련해서 워낙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연구자분들입니다. 자, 두 분, 구미래 선생님, 이성훈 선생님 두 분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래 선생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을 굉장히 좀 짧게 해달라는 압력을 엄청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빨리 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불교와 무속의 생사관과 의례체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교와 무속에서 보는 죽음에 대한 관념, 그리고 의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양상을 살펴서 이들 두 전통 종교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영혼관과 내세관에 대해서 살폈고요. 3장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발표 요지 68쪽을 보시면 2장에서 먼저 영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생사를 거듭한다고 보죠. 근데 이때 윤회의 주체는 어떤 고정된 자아라거나 영혼이 아니라 업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가 잠재적인 에너지 상태로 축적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업력이 작용해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났을 때 다음 존재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때 윤회하는 주체는 유아윤회가 아니고 무아윤회인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 실제 불교 현장에서는 이런 윤회의 주체 또는 사후 존재가 영혼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사후 존재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컫기 위해서 그냥 쓰는 그런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실체적 자아로서의 영혼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무속에서 보는 영혼은 그 사후 존재는 원래부터 인격적 주체로서 영혼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속에서는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 몸을 떠났지만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이제 뭐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 보는 사후 존재가 영적 주체로서 그런 것을 이제 설정함과 동시에 무속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죠. 제가 12개 49제 사례를 조사하면서 진행한 연구를 하는 스님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영혼관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 영혼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 깊을수록 더 불교적이라는 그런 경향성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스님들의 생각이 무아윤회나 뭐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후 존재, 사후 세계를 생각했을 때 몸과 분리된 영혼을 통해서 인식해야 그런 보편적인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또 신도들과 오랜 세월 동안 교류하면서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기설법이 체화된 그런 곳이기도 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 존재에 대한 불교 인식은 영혼을 중심으로 민간의 통념이 깊게 내면화되어 있죠. 불교 속에서. 그래서 불교 본래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신도들과 만나는 현장에서는 그 영혼에 대한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면서 이제 무속과 불교의 그 경계를 허물면서 많이 넘나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의 내세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윤회는 벗어나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원에 대한 집착이 속에서 윤회가 생겨나고요. 윤회를 끊지 못하면 육도의 그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내세관이 육도윤회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신도들이 인식하는 내세는 극락과 지옥이라는 그런 이원적 구도에 가깝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극락은 윤회에서 벗어난 자리로서 육도의 가장 높은 위치인 천상과는 격이 다른 자리이지만 불자들한테는 최선과 최악의 내세로서 극락과 지옥이 수용되고 있을 따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야 할 대상의 윤회가 추구해야 할 왕생으로 인식되고요. 또 생사를 떠난 깨달음의 자리로서 극락이 다시 태어날 가장 좋은 내세로 수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극락 왕생이라는 것은 윤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어떤 성찰 없이도 누구나 꿈꾸는 자신의 내세로 수용이 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피해야 될 그런 내세로는 이제 극락의 반대 지점에 있는 누구나 잘 아시는 그런 그 지옥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6단계로 분화된 육도의 세계는 이제 업이 그만큼 엄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고요. 또 그런 교화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도식한 것이 73쪽에 있는 그림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무속에서 보는 내세관은 누구나 죽으면 가는 그런 저승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승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길이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걱정이 없고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업보에 따른 지옥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있어서 구원의 존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관념 자체가 애초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 무속의 저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실제 굿을 보면 그리고 무속 신화를 보면 여러 가지 불교적 요소와 내세관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무속 신화 바리공주를 보면 극락과 지옥의 내세관이라든지 또 석가세존과 지정보살, 시황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속 신화에 담긴 극락과 지옥이 불교의 어떤 사상적 교리적인 그런 수용은 아니겠지만 굿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은 영혼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누구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인간도 역시도 꼭 종교적인 교화 논리뿐만 아니라 정말 보편타당한 도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하늘이 무섭다거나 죽어서 뭐 죄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늘상하고 있듯이 어떤 악행에 대한 그런 죄과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런 그 위신력 있는 신적 존재에게 기원을 해서 보다 좋은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또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을 중심으로 그 영혼과 내세관이 결합된 가운데 영혼관의 경우에는 불교에서 민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사후 세계에 있어서는 무속에서 불교의 내세관을 적극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77쪽에 3장을 보겠습니다. 죽음의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죽음의리에 대해서는 탈상 지점에 있는 불교의 49제와 그 다음에 진옥의 굿을 대상으로 불교의 천도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무속의 넉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폈습니다. 이 그 둘에 모두 다 어떤 그 신적 존재의 그 의지에서 망자의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좋은 것으로 보내준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의례를 치르는 산자들의 공덕과 평안을 추구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목적을 지니는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먼저 의례 구조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49제는 이제 망자를 청에 모시고 업을 간역으로서 씻어준 다음에 불단에서 이제 그 망자의 극락완성을 빌게 되죠. 그 다음에 시식을 올린 다음 보내주는 그런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례 단계나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49제에 비해서 진옥의 굿의 경우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지역이나 무집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성과 탄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5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진옥의 굿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의례 공간의 부정을 먼저 없애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승과 관련된 신을 모시고 산자들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례를 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저승과 관련된 시와 저승사자 이런 신들을 모시고 저승길을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굿의 핵심을 이루는 바리공주 본풀이가 펼쳐지고 또 9층을 다 함께 돈 다음에 천을 갈라서 저승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이제 극락에 도달한 망자가 조상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상식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의례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들을 보면 49제에서 부각되는 신적 존재는 명구주전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서방 극락 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 삼존 그리고 망자를 정토로 인도하는 일로와 보살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무속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승과 관련된 신격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무속의 현실 중심적인 그런 생사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무속에서 저승으로 가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했겠죠. 그러다가 불교 내세관의 영향으로 극락과 지옥이 그런 것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고 또 구원의 존재의 불보살이 등장하고요.
또 무속의 신격이지만 불교적 내세관을 지닌 그런 신들이 또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옥이 곳에서 독자적인 국거리를 차지하면서 등장하는 저승발렌시는 시왕, 사제삼성, 바리공주를 들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서 좋은 내세를 기약하는 무속의 신격으로는 바리공주가 유일합니다. 바리공주는 불교의 내세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망부를 살리기 위해서 서천구약의 험난한 행로를 떠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지옥의 문을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를 하는 그런 선업을 쌓으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왕과 맹고 권속인 사제삼성 역시도 굉장히 두려운 신격이지만 망자 구제라는 큰 틀 속에서 작동을 해서요. 그 진화기 곳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은 결국에는 극락왕생을 위해 설계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이러한 의례들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도제와 녹굿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례 목적이나 의례 구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처음에 살펴봤듯이 내세관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례 성격은 굉장히 다르고 접근 방식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건 이제 기성 종교와 자연 종교가 지니고 있는 차이에서 가장 큰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례에서 주목할 만한 양상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본 다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례 단계에서 봤을 때 천도제는 각 단계의 목적과 의례 내용이 독자적이고 한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선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녹굿은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진옥이 굿의 특성을 보면 이제 이승굿과 저승굿으로 굿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왕자를 위한 녹굿에 산자를 위한 이승굿을 함께 치를 뿐만 아니라 왕자굿에 앞서서 이승굿을 함으로써 굿이 가지고 있는 현실 중심적인 목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 또한 그러합니다. 망자가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뜬대왕이라는 거리와 사제삼성이라는 거리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말미거리에서 다시 극락으로 천도되는 그런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일의 목적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불교 내세관 영향에 따라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 다음에 다시 저승에서 극락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중층적인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또 망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요. 49제에서 망자의 문제는 생전에 지은 업이죠. 그래서 관역을 통해서 업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3단 복곡의 단계로 넘어가서 천도의 본격적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녹굿에서는 망자의 문제가 이승에 남아있는 한과 미련입니다. 근데 이런 그 씻음의 제차를 어떤 특정한 단계로 두기보다는 그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그런 특성을 살펴볼 수 있죠. 망자가 여러분들 굿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시로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련, 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당과 유족들이 답을 함으로써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적 존재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성격인데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불보살을 이렇게 올리는 상향의 말씀은 주로 기이하고 찬탄하고 기원하는 그런 성격을 지녔고 불보살이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향의 말씀은 경전이나 의식문이나 법문을 통해서 진리를 내려주는 그런 구도를 지녔죠.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쌍방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상호소통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이에 비해서 무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말씀을 내리고요. 망자도 수시로 나타나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유적 또한 이에 답하면서 신과 망자가 산자들과 인격적인 대면의 관계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무당의 역할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굿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공수인데요.
굿이 진행되는 동안 극락으로 잘 보내줄 것을 그런 약속하는가 하면 또 신령과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괘씸하다 하는 그런 꾸지람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자와 유족이 상복에서 나누는 대화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버무려지고 또 정서적 교감의 그 정점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죽음이 지니는 특수성과 개별성이 부각되면서 이승과 저승 존재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가져오는 이런 풀이는 무속의례가 주는 정말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리의 축제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죽음은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무속과 불교에서는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길이라 보기에 이를 풀어나가는 의례에서도 이제 축제성이 드러납니다. 이런 그 축제성은 노래와 악기와 춤이 따른다는 것인데요. 불교에서도 그 모든 천도제는 번뇌와 작법이 따르는 환희로운 그런 법석을 펼치는 데 있죠. 이것이 이제 불보살을 향한 찬탄 기의 뜻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탄생을 축복하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새길만 하죠. 그래서 넉굿에서는 이런 축제성이 더욱더 다채롭고 역동적이죠. 신과 인간들이 어우러져서 한바탕 놀이를 펼치고 눈불과 웃음이 함께하는 그런 종합 축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민간에서 죽음 의례를 행할 때 면면이 전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산 전날에 빈상연놀이를 하면서 죽음을 이제 생명력으로 읽어내는 그런 풀이를 통해서 망자와 산자 모두가 슬픔과 절망의 죽음을 넘어서 축복과 희망의 삶으로 되돌려놓는 그런 등사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생리학학이라고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미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곧바로 이성훈 교수님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평을 맡은 이성훈입니다. 사실 우리 고미래 선생님께서 우리 학계에 등장할 때 보면 49제의 죽음 인식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불교 역사학자들은 주로 역사 또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49제 아니 불교의 죽음 영혼관들을 실제 불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처음에는 좀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적었는데 연륜의 이 대회에 가면서 선생님의 또 깊이 있는 고뇌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제 논평문은 93쪽에서 97쪽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앞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선생님이 훌륭한 업적을 잘 산출하고 계시다라는 찬탄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이 논문에서 그러면 저는 불교 의례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좀 더 다루어지는 세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불교 사후 죽음관입니다. 우리 총장 스님께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불교는 현재 77제 중엄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77제 중엄설이라면 아시지만 77일 49일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탄생한다고 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매해 매년 때때로 천도제와 같은 어례를 실행합니다. 이럴 때 과연 그때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중원 문제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극락에 간다고 했습니다. 극락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극락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매일같이 아미타 부처님 전에 공약을 올리면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자타시 성불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극락세계는 중간 기착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매일같이 의례를 하시면서 매일같이 극락에 가시라고 그러고 다음날 또 오셔서 도량을 열면 또 공양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극락은 천당과 어떤 개념인지 사실 중국 불교에서는 극락을 천당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고 세 번째로 한번 좀 고민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불교의 영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옆에 보면 지금 무보지 무차 49제 77제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무보시란 말을 무차 부패 앞에 붙인 걸 처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무차 부패에 오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해주 스님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끝나고 이 학회가 끝나고 제사를 지내고 가야지 이제 여기 왔다 간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실 우리 대령이 있고 첨언이 있습니다. 대령은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인데 대령의 영은 그 조상 가친들입니다. 가친. 그리고 혼은 무주고원하듯이 번지가 없는 사람, 후손이 없는 사람이 무차법회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영혼이라고 다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뭉실 이해를 합니다. 사실 어떤 업이라든지 아리아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윤회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업보는 있지만 작자, 지원자, 아가 없다라는 불교의 그 윤회관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불교가 이제 조작 생성이 된 영혼과는 일견 굉장히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한국 불교 1700년 가까운데 거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던 영혼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산제 같은 작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혼, 조상의 영가를 모셔오죠. 이때는 대령이라고 합니다. 맞이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 조상이 후손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조금 전에 말한 이 지장신앙, 예수제신앙 속에서 더 발달한 게 지금 이제 시식신앙 또는 수족제신앙과 같은 시식신앙입니다. 부차시식이죠. 온원이를 막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그릇의 공양을 평등하게 나눠주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혼, 무주고혼이죠. 혼, 법계고혼가. 사실은 우리 조상, 우리의 제사를 때때로 받을 수 있는 그 어른들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령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별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정도를 선생님의 이제 논문에서, 아니면 앞으로 우리 이런 분야에 고민하는 불교 학자들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4분, 1분이라도 빨리 끝내야지 주최측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훈 선생님의 토론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저기 부 선생님, 간단히 세 가지 다 답변할까요? 예, 가능하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칠칠제를 지내고 나서도 기제사, 소상, 대상 이렇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그 관원상제와 같은 관습적인 문제는 종교의례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기층 그 사회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주류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유교 중심의 역사 그런 관습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일 테고요. 불교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그러니까 현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세의 누복으로 쌓인 그런 업이기 때문에 그 천도가 누적될수록 그런 업들이 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기대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극락에 대해서는 선생님 제가 질문하신 앞에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극락과 극락이 윤회를 벗어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것은 윤회가 극락이 곧 윤회를 벗어난 자리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신문의 곳에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서 그 가야 할 자리는 극락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학적으로 극락과 윤회를 벗어난 자리가, 그러니까 부처의 자리가 다를 줄 몰라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영혼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 대령과 청원이 대령은 후손이 있는 영, 그 다음에 청원은 무주청원 이렇게 불교에서 쓰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또 수미일관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왕실의 혼을 모실 때는 또 국혼청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혼령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이 꼭 무주나 후손 없는 영가이고 영이 후손 있는 영가이다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대령에서의 이제 그 대령과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폭넓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또 미진한 부분은 두 분 이렇게
퇴장하셔서 또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래 선생님, 이정훈 선생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